626장입니다. 찬송가 626장 두 번 찬양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입니다. 이사야서 11장 말씀, 구약 성경 980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는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은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은 이스라엘이 앞에서 가게 하시라. 아멘.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화를 선포하셨습니다. 5장과 10장 말씀이 그렇습니다. 화 있을진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화 있다 말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화를 받는 이유를
말해 주십니다. 이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벌 받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서 5장에서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하셨습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지파별로 가족별로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며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개인이 아니라 가족이 토지를 분배받았습니다. 땅이 없는 사람, 땅이 없는 가문이 없었습니다. 원래는 내 것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다 토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빈부가 없었죠. 그런데 욕심을 내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모든 땅을 자기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홀로 거주하려고 하는 거죠. 이것은 모두가 내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 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소유한 가옥에 사는 세입자들, 그리고 내 농과 밭을 붙여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소유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소유주가 한마디 하는 말이 그들에게는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이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공평하게 토지를 나눠주셨고 또 혹 이들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그 땅을 팔게 되면 50년이 되면 원소유주에게 다시 돌아가도록 법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법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자기 욕심으로 사는 거죠. 어제 말씀에서도 이들은 불의한 법령을 만들어 불의한 말을 기록했습니다. 법령을 만드는 사람은 곧 관리들입니다. 이들이 불의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로비를 하는 사람의 뇌물을 받아서 특정한 계층, 부류가 유리하도록 그런 법을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불의한 법령, 불의한 말입니다. 사법부는 가난한 자에 대해서도 공평하게, 공정하게 판결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이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한다 라고 하십니다. 입법이 잘못되었고 사법부가 제대로 제 기능을 행하지 않습니다.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의 처벌이 강화되었다고 하는데 여전히 음주 운전이 가능하도록 법이 우습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법이 강력하다면 음주 운전을 할 생각을 갖지 못하겠죠. 근데 법이 너무 무른 겁니다. 학생 인권을 강화하다 보니 교권이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잘 가르쳐 달라고 학교에 보내는데 선생님들을 무시하고 사사건건 자기 아이의 일로 트집을 잡아 민원을 제기하니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교권이 무너지니 학교 폭력을 비롯해서 아이들 인격 교육이 제대로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교권이 무너지고 학교 교육이 무너지면서 20-30년 후면은 더 심각할 겁니다. 아주 심각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선생님들을 무시하고 그런 아이들이 그것을 본 아이들이 자라나서 성인이 된다면 아래 위는 더 없겠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하고
자기 기분, 자기 감정에 거스르면 제멋대로 사는 그런 일들이 20, 30년 후에는 더 심각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학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기에 이들이 성인이 되고 이들이 취업하게 되고 그런 때가 되면 이 사회는 더 혼란스럽게 될 겁니다. 지금 바로잡지 못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최근에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사람들에게 회자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그 드라마를 보고 속이 시원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법이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법을 만들기는 하는데 법을 집행하기는 하는데 좀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억울한 사람, 원통한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약자들, 힘 있는 배경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고통은 다하죠. 이런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와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었나요? 이들의 죄를 향해서 화 있을진저 그 죄가 너희를 화로 이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바랍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게 되나요? 하나님을 바라죠. 우리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이사야는 거짓의 세상 1장에서 이미 이사야는 남유다의 영적 상태를 말했습니다. 소돔의 관원들, 고모라 백성들. 그만큼 이들의 죄가 무겁고 심각하고 일상적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백성을 향해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 메시아, 구원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소식입니다. 이 구원자는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으로 말합니다. 그것이 불완전하죠. 내가 억울하다고 아무리 소리쳐도 내 양심이 호소한다고 말해도 내 가슴을 뒤집어 보이고 싶은데 그들은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는 우리의 중심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는 공의로 심판하며 정직하게 판단합니다. 온정주의 그런 것 없습니다. 이 악한 세상, 힘 있는 자들의 세상, 부로서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는 세상을 메시아는 정의로 심판합니다. 주님의 판단은 실수가 없고 주님의 심판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분의 지혜는 무궁하며 그분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세상에서 그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고 정직으로 이 세상을 심판할 메시아 왕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오면 공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이 공의의 나라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이끌리며. 현 세상에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조합입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삽니다. 지금도 함께 살기는 살죠. 이리는 어린 양을 잡아먹으려고 쫓아다니고 어린 양은 이리를 피하여서 제 생명 부지하려고 요리조리 도망 다니죠. 살기는 같이 살죠. 그런데 함께 살지는 못하죠. 하나는 잡아먹으려고 하고 하나는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구조 속에 있는 거죠. 이렇게 사는 것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힘 있는 자는 약한 자를 약탈하려고 쫓아다니고, 약한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지 않으려고 숨기고 도망다니고 그들을 피하고, 그것이 이 세상이잖아요. 부자들은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약자들을 쥐어짜고, 가난한 자들은 그것으로 먹고 살려고 애를 쓰면서 부자들에게 아부하고 그들에게 가서 숙이지 않아야 될 머리도 숙이고, 이런 세상이 정의롭습니까? 이런 세상이 공평합니까? 남존 여비의 사상 가운데서 남자는 늘 큰 소리치고 여자는 늘 기가 죽어서 그 말에 따르고 온전치 않는 말도 따르는 이런 세상이 공의롭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메시아를 바라는 것은 이런 불공평하고 불의한 세상 속에 참으로 공의로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를 바라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세상의 구조가 사라지고 새로운 세상이 열려야만 하는 거죠. 지금의 낡은 세상으로서는 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도덕이, 수많은 현자들의 사상과 철학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되었어도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 낡은 구조의 세상이 변화되고 새로워진 것이 있나요? 지금 부익부 빈익빈의 이 양극화는 인류의 역사 속에 어느 시대보다 더 심각한 불평등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메시아가 오시는, 우리의 구원자가 오시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바라며 사는 겁니다. 이리는 더는 어린 양을 잡아먹지 않는 세상. 어린 양은 더는 이리의 눈치 보면서 이리를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는 세상. 이런 세상을 그리스도인은 꿈꾸고 그리스도인은 이런 세상을 바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 오실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이 그래서 임하는 겁니다. 왜 옛 하늘과 옛 땅은 사라지는가? 도저히 지금의 낡은 구조, 죄악으로 사는 이 구조로는 그저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전초기지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못해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남자와 여자, 이방인과 유대인, 종과 자유자, 부자와 빈자가 함께 모여 서로에게 눈치 주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 가난한 자와 부자, 유대인과 이방인 차별이 없이 서로 눈치 보지 않고 어울려서 조화를 이루고 화목하게 살았는데 이 교회가 변질되고 타락되더니 세상에 사상과 세속화된 물결이 들어와서 교회도 힘 있는 자가 큰 소리치고 약한 자는 눈치 보고 부자는 어깨에 힘주고 살아가고 가난한 자는 눈치 보며 살아가고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린 양과 이리가 함께 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데 어느덧 교회는 직분자는 직분이 있다고 어깨 힘주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렇지 못해서 눈치 보고 먼저 온 자는 먼저 온 대로 큰 소리치고 나중 온 사람들은 찍소리 못하고 이것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루시려는 교회일까요? 우리 교회에 정의가 있을까요? 공평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이 세상이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해서 예수 안에 소망이 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진리의 교훈으로 살려고 교회에 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서는 최소한 교회 안에서는 이런 낡은 구조가 무너지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새 구조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되지 않고 있으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하는 겁니다. 죄악으로 다져져서 차별하고 억압하는 불의의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그 날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날. 그래서 저는 주님이 정말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 고통받는 세상, 눈물과 피 흘리는 세상, 악인이 득세하는 세상, 힘 있는 자가 모든 것을 가지려는 세상, 하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시고 주께서 창조하신, 처음 창조하신 그때의 날들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그래서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교회 안에 이루어야 합니다. 그렇게 주께서 주신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따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해도 우리 안에서 조금 이루어질 뿐이지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간절하게. 그렇게 사모하며 사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이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그래도 교회가 소망이 되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은 돈과 지식과 권력과 이런 것으로 나누어서 다 차별하고 그리고 있는 자는 떵떵거리고 없는 자는 기죽어 사는 이런 세상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는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모자라면 채워주고 또 넘치는 사람은 나누어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이 실현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부르신 겁니다. 우리 중국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로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참으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부흥으로 이어지게 인도하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1, 2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오십시오.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이 땅에 이 불의한 세상 속에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주의 의로운 백성들을 보십시오. 참으로 자기의 소견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여쳐 사는 이 땅의 주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고난을 당하며 의로 살기에 당하는 핍박을 보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기사 하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늘 드리는 기도와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도 그들처럼 살고 싶습니다. 권력을, 돈을 힘으로 삼아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군림하고 싶어합니다. 그럴 능력과 힘이 주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못할 뿐이지, 주어진다면 우리도 역시 욕심을 따라 죄를 따라 살 그러한 인생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시험에 듭니다. 참으로 불의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며 시험에 듭니다. 열심히 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내 인생이 풀리지 않는 것 같아 시험에 듭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시험에 듭니다. 주님,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순결한 신부로서 예수 앞에 살게 도와주시고 기름을 준비하며 사는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의 모의에 참여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계획에 참여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죄인의 길에, 악인의 도모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늘 예수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기억하고 지키며 나아가는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중곡동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불의와 차별, 억압이 사라지고 교회 안에서는 서로를 향한 진정한 존중과 존경이 서로에게 있게 도와주시고 서로를 친절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며 하나님 서로를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우리 중곡동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이 사랑과 이 은혜, 영생을 알지 못하고 지금도 자기 욕심을 따라서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또 우리가 주의 열심을 본받아 우리도 열심을 내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김고랑 지역에 전파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허다한 백성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그들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 주님께로 나오는, 하나님 흩어진 자들이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이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어지게 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누어진 세상, 죄로 말미암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로 나누어진 이 세상, 가진 자는 독점하고 가지지 못한 자는 빈곤에 대물림을 해야 하는 이 불의한 세상, 참으로 있는 자들은 더 가지려고 그 법조차 불의하게 만드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정직과 공의로 다스리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셨고 이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셔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다립니다. 주님, 마라나타, 빨리 오십시오.
이 땅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 땅에 고통받는 자의 부르짖음에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권력으로 자기 힘을 삼지 말게 하시고 종로로 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높을수록 더 낮아지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가질수록 더 나눌 수 있는 비우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위정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백성들의 인기를 따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의를 따라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과 사고로 병상에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닥친 고난, 시련, 참으로 내 인생을 무너뜨리고 다 망가진 것 같은 그 고통 속에서 주의 긍휼을 구하며 부르짖을 때 아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몸과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과 살아계심을 높일 수 있도록 저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게 도와주십시오. 이 아프고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떠나지 않으시며 나를 도우심을 기억하며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회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 긴 질병의 기간을 지날 때 저들이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소망의 인내를 배울 수 있게 하시며 끝까지 우리 주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가족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이런 위급한 때 하나님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가정에 다시 웃음을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중국동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사들을 붙들어 주시고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맡겨진 어린 영혼들을 주의 일꾼으로 양육하는 우리 교회 학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 교회 학교를 통하여서 그들의 영성과 인성이 자라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께서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으신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 가는 우리 어린 영혼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예수를 떠나 방황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너무 멀리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지금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특별히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를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며 지금까지 왔사오니 하나님 이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온 가족이 예수 안에 하나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되 우리 중곡동 교회가 파송한 이석진 박은주 선교사님 기억하시고 원주민들을 향한 또 교회를 세우는 교회 사역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며 특별히 종교경찰의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시고 두려움 벗어버리고 성령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사는 주님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